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과 진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9월이 시작됐는데 오늘 9월 첫 주간 예배 9월 6일 예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보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맹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믿노라.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을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순간 속에도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 승리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함이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음성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붙들고 믿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마음 아버지 특별한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 시간 부기를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너무 길고 힘듭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이곳 미국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결되어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펠로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 실족지 않게 하시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들은요, 시골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은 우리 외곽으로 나가서 이 자연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의 쉼을 찾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어떠한 이 베케이션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자연이 있는 곳을 찾기를 원하고요. 자연 중에서 특별히 물이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이나 호수나 바다 어디든지 이 물이 있는 곳을 가면은요, 여기 사막에서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반갑고 또 굉장히 그 물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 새로운 그런 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호수나 바다일지라도 낮에 보는 게 아름답지요. 밤에 보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4장 35절을 보면은 이 시간이 어느 때쯤 되냐면 그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배를 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수 강 한 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또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해서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밤중에 특별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호수에서 저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낮에 동이 틀 때 가도 되는데 저녁에 특별히 저물 때에 배를 타고 또 한가운데 지날 때 어떠한 그 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무슨 각본을 다 짜 놓으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를 오늘 이 호소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밤에 이 풍랑이 있는 그러한 호소한 가운데에서 오늘 제자들의 그 믿음을 오늘 시험하고 묻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배움이라는 것도 항상 이러한 이론이 있고 실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 오늘 주님께서 실질적인 그들의 믿음을 갑자기 이렇게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우리 운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래서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능적인 것을 묻는 그러한 이 실기시험을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지금 실전 테스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물론 구약에도 이러한 이 풍랑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는데, 요나 같은 경우죠. 근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배를 태우시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다 주님께서 짰고, 또 이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인생의 이러한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저의 인생 속에 인생에 저렇게 심한 풍랑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일컫기 전에 이러한 믿음의 실전적인 그러한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르는지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믿음의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실전적인 믿음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또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제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 서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가끔 이렇게 주일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아이의 곁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러한 이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으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무작정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게 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이러한 이 풍랑이는 이 밤바다에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오픈될 때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삶의 환경적인 그러한 요소가 우리 속에 제하여질 때 우리 속에 이러한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만 하더라도 벌써 18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고 무서워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백신이 나왔을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금니를 꽉 문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충족될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려면은요, 그러한 안전적인 그러한 모든 요소가 다 충족되어야지, 그리고 뭐 학교의 시스템이나 또 이 등하교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클리어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것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그냥 안전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항상 어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막 몰아붙이는 오늘 그러한 이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러한 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제어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도감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부 출신인 이러한 제자들도 이러한 가운데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역시 두렵고 아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을 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가 얘기할 때에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무조건 예수님을 그냥 믿어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이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민감한 그러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요구될 때는 항상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럴 때는요, 항상 보면 이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적인 면이 해결되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기능적인 것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여기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 때에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정말 평생 걷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걷는 것을 보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뜨고 정말 다시 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속에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학자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우리가 쉽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 닥친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한 자기 믿음을 거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에 대한 오늘 주님은 질문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오늘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또 이론적으로 그렇게 깨달았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너희 속에 실제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어떠한 인생의 이러한 위기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마치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평온할 때 고백되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의 정말 절박한 순간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지 않던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 같은 문제도요, 이것도 내가 치유의 하나님, 내 질병이 고쳐지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내 질병이 고침받은 적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믿음과 또 실질적으로 내가 확신하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전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자기 기준일 때는 항상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게 되고요, 또 항상 자기 기준 속에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내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에 본을 보이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믿음이 좋았다가 오늘은 믿음이 안 좋을 수 있고, 또한 이 팬데믹 전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냐, 그것을 묻을 때 우리의 감정에 정말 어떠한 이 농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알려주길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의 시작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속에 가둬놓고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경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지식들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그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결단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믿음을 찾으려면요, 항상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오늘 믿음이 있냐 없냐를 주님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믿음인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의 단순한 그런 이 바람, 너희 속에 있는 그런 이 생각이라는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우리 자신 속에 두고 우리 경험치 안에 둘 때에 우리 믿음은 항상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서 알고 또 제3자의 그러한 이 경험이 될 때는 오늘 믿음은 그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믿음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어떠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냐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지금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오늘 이들은 다시 자기들이 바랐던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요,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은요, 이 땅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인생의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잃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그러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우울감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거칠은 이러한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러한 인생의 이 밤바다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경험치를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도 오늘 주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까지는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배웠을 때 과연 저분이 누구신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인하여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한계치를 뛰어넘는 정말 이 바람과 물까지도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경험을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이 다음에 또 다른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이러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오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온전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펠로십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경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명과 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이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또한 정말 이러한 실전적인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실전적인 테스트 속에서도
오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불안함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또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참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계의 문제와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 있어서 또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하나님 고백하며 드린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을 주님 바라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또 감사를 심은 자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그러한 조건과 열매를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들이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구제의 역할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이 시작한 것이 우리 3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끝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이 지나면은 아마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명수 집사님 9월 9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이 척추 협착으로 인하여서 좀 큰 수술을 하시는데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학교가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일들 속에도 또 우리 앞서가는 우리 토요 한국학교, 우리 펠로십 한국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 이미 우리가 보낸 그러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이 그 땅에 전달되어서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귀한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또 저에게 이렇게 답장으로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앞으로 더 이러한 일들을 계속 꾸준하게 확대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내드린 그러한 구글 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이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스태프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 좋은 일꾼들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그러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